찾은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냥 강론만 한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말 담대히 강론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를 원문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따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계속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이 도를 비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마음이 굳어지다 순종하지 않다는 동사 역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3개월 동안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졌으며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더 독해질지 모르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부드러움이요, 죽음의 특성은 경직입니다. 어릴 때는 유연하던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 뻣뻣해지다가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어렸을 때는 사고의 유연성이 놀랍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져 버리면 굳어져서 뻣뻣해집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회당을 만들어 안식일에는 모두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외에도 수시로 회당을 찾아 기도와 말씀 공부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령은 오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메시아 구원의 도를 들었으니까,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에 그 심령이 살아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동양 고전 중에 하나인 장자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장자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거의 코미디 수준의 책입니다. 공자나 맹자는 굉장히 딱딱한데요, 장자를 읽으면 정말 재미있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읽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곡사불가이어도 삐뚤어진 선비에게 도를 가르칠 수 없음은 속어 교야, 자기만의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삐뚤어진 가르침이 오히려 진리로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힌 사람은 절대로 바른 가르침을 만났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일부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죽을 때까지 인간은 배웁니다. 그래서 나름의 인생관이 구축이 됩니다. 교육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나왔든지 간에 모두는 나름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가 있고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종교가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 비추어 사람들의 의식을 가장 많이 삐뚤어지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철학과 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건
용어예요, 용어. 용어 자체가, 철학적인 용어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경원아, 의지의 표상이 뭐야? 선언적이라는 게 뭐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철학이라는 학문을 접근하기 전에 단어를 모르면 이게 무슨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철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렵게 하지 않지, 쉽게 설교하지요. 그렇지요? 쉽게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푹 놓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꽃이에요. 일반 학문은 그저 형이하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합니다. 음악도 눈에 보이고 다 눈에 보이는 거래요. 그런데 철학은 형이 상학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연구해요.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의 최종적인 확신을 두고 있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인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생각과 모든 것을 동원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학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을 인간의 능력, 즉 인간의 사고, 생각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와 절대자, 즉 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신과 진리를 탐구해 왔지만 아직도 그 답을 인간 이성으로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결론이 내려졌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천재가 많은데 그 천재들 중에서도 천재가 누구였냐면 파스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체계를 지금부터 400년 전에 살았던 파스칼이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파스칼이 만들어냈는데 머리가 워낙 뛰어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이것을 못 만들어요. 400년이나 뒤에 있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얼마나 머리가 앞선 사람인 줄 아시겠지요? 신학자이자 음악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성의 최고의 성취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성 최고의 성취다. 자, 이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한계가 있다. 이성 최고의 성취다. 오호, 역시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성 최고의 성취다. 철학이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성에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파헤친 책인데 결론이 파스칼과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책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2권짜리입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읽고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논문입니다. 앞선 세대 1600년 전의 세대에서부터 철학적인 고민을 한 사람들 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이런 엄청난 논문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까지 철학이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철학은 이상한 철학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순수 이성 비판의 결론이 뭐냐면 이성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이해하지도 못하며 만날 수도 없다입니다. 이렇게 칸트가 이성의 부질없는 짓을 다 깨부수므로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인간 사고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후학들에게 이거 다음으로 또 이만한 책을 썼는데
순수 실천 이성 비판, 이걸 썼어요. 거기에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철학을 배울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배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도전하지 말고 철학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인간이 되라는 얘기예요. 칸트로 인하여 그 전에 있었던 절대적 진리와 절대 권위를 추적하던 것을 철학이 이제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철학의 이런 결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철학일 뿐 전혀 철학이 아닌 무식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해겔의 변증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해겔의 변증 철학을 철학이라고 안 하고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이 그걸 해겔 변증 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절대 진리와 절대 선을 추구하던 순수 철학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상대 철학만 남게 됩니다. 변증법으로 넘어간 철학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결국은 실존주의로 무너져서 철학 아닌 반철학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진화론이나 변증법은 제가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철학이 실존주의로 그래서 다 한머리 되어버렸어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상대적인 것만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다혜 일어나봐요. 다혜 일어났습니다. 예. 여기 다혜 있지요. 이 다혜가 여기 있는 것만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혜야, 내가 너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혜 속에 지금 영혼이 있어, 없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니까 이건 없는 거야. 알았지? 너만 여기 있는 거야. 네 몸뚱이만. 정신의 영역, 보여지지 않는 영역은, 절대적인 영역은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이게 상대적인 거야. 자, 앉으세요. 상대적인 것만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함정에 빠졌습니다. 철학의 결론이 이성으로는 절대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이것을 살짝 비틀었어요. 이성으로 파헤치고 파헤쳤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없다. 아무리 엑스레이로 MRI를 찍어도 영혼은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없더라. 신도 없더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모른다라는 결론을 없다라는 결론, 이상하고 비슷한데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모른다가 맞는데 진짜 철학하는 사람들은, 파스칼이나 칸트 같은 사람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철학은 그때부터 아주 우스운 학문이 되었습니다. 철학을 교육과 과학과 역사와 법과 음악과 종교에 갖다 붙여서 교육철학, 과학철학, 역사철학, 종교철학, 법철학, 음악철학, 심지어 체육철학에도 붙여버렸어요. 여러분이 대학교 때 배웠던 것이 철학, 나는 교육철학을 했으니까 철학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정신을 배운 거지 철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말만 갖다 붙인 거예요. 순수 철학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새빵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갖다 붙이는 것이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은, 칸트가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하는 인간이 되라는 권면을 잃어버리고 멍청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철학을 한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대개가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철학할 줄 모르는 멍청한 인간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서적 한 권도 읽어보지 않고 무신론적인 철학사상에 그대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면 예수 믿으라면 그래도 믿는 척이라도 하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만 나오면 아예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 역시 걸어온 길이 철학과 비슷하게 반기독교 문화를 형성해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사실인 반면 성경은 신화라는 사고가 팽배한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과학이 사실을 취급하는 것과 학설을 취급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사실을 취급할 때는 과학이 맞지만, 과학이 학설을 취급할 때는 미신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은 4도씨일 때 비중이 제일, 다시 한번 그 뒤는 크다 작다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물은 섭씨 4도씨일 때 비중이 제일 크다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물을 끓이면 얼음이 된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얼음이 된다? 근데 우리 집은 물을 끓이면 얼음이 되대요. 아셨어요? 제가 용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거짓말이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기화가 된다.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물을 끓이면 얼음이 되나요? 물을 끓이면 무조건 수증기가 돼서 기화돼 버립니다. 실험을 통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로 검증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다루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과학은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이 독립하여 있는 것은 과학인데, 사실과 사실을 연결할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과 사실을 연결해도 과학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과 사실을 연결하면 미신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실입니다. 원숭이도 원숭이로서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숭이와 사람이 같이 똑같은 유인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연결고리는 사실이 아닌 가설입니다. 이것을 학문적 차원에서 이 가설을 학설이라고 부르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는 거짓 가짜를 써서 가설일 뿐입니다. 사실과 사실 사이를 연결할 그 어떤 것도 검증되거나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이 진화 가설인데, 이것이 과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과학으로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습니다.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논리적으로 훨씬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만큼 과학자들 자신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학설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진화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10여 년 전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이 진화론과 진화론을 학설이 아닌 가설로 합시다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육부에 엄청난 그 항의를 했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진화론을 과학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몇몇 그 도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가르치면서 알아서 선택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과학의 1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납니다. 그리고 과학의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없는 데서 무엇이 혼자서 아무런 운동도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변해버려요. 우리가 아는 과학의 제1원칙에서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어떤 힘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세계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제 아내는 안양에 갔었고요. 제가 그 외출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저희 집 거실에 정말 작은 어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50cm
그리고 폭은 한 10cm 정도 되는 거기에 이 구피 있잖아요. 조그만 구피 5마리가 저희 집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어항에 화장지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막 작은 화장지 조각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야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유신이와 유민이는 방에서 호텔왕 게임을 하느라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온 방을 쏘다니며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뒤지고 다니는 말을 안 들어먹는 낙둥이가 아니고 누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딱 짜증냅니다. 자기는 절대 화장지를 안 만졌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화장지가 저절로 어항으로 달려가서 수제비 떠넣듯 스스로 갈갈이 찢어져 풍덩하고 빠졌지요. 네.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걸 알지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유신아 매 가지고 와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기도 전에 이 유하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수제비 먹고 싶어 해서 그리했다고 실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죽여요 살려요? 죽일 수 없는 왼수입니다. 왼수.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은 창조론보다 더 신봉하는 것일까요? 철학과 마찬가지로 과학 역시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이라고 하는 것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목매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멋들어지게 한평생 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때나 아멘 하세요. 철학이든 과학이든 인간 자신이 최종 권위자가 되겠다는 뜻을 갖고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현대화되고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크게 나타난 피해가 뭡니까? 권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을 안 듣고 있지요? 학교, 법원, 경찰서, 판사, 교회, 장관, 심지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무시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가 없어지고 개인의 자유에게 그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철학이고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내 몸뚱이 가지고 내가 동성연애를 하든 간에 내가 짐승하고 연애를 하든 간에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철학과 과학이 이런 문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할 자리로부터 도망가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마음이 없어요. 모두 삐뚤어졌어요. 이런 인간에게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을 해도 마음이 더욱 굳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에 있었고 3개월씩이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을 들을수록 마음이 더욱 굳어져 간 것일까요?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인데 2장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세상에서 출세시켜주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죄의 장아찌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도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람을 만물의 척도로 만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아무 소망 없는 처지라는 사실이 폭로되며 그것을 인정하며 거기에 무릎 꿇을 것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기독교는 비극적인 인생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안만을 구한다면 절대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영육간에 치료하지만 치료만을 구한다면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부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복과 부유만을 원한다면 절대로 회복이고 부유고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절대자와 절대자의 선 앞에 완전히 손을 들게 합니다. 완전히 엎드리고 손을 든 후에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함께 위안도 치료도 회복도 부유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고 낭패와 좌절이 없는 인간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패배자를 위한 사기육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야 목사에게 너무 속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푹 빠지지 마. 빠지기는 뭐가 빠져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앉아서 야 목사님이 고단수인데 야 헌금 내라고 하는 소리를 저렇게 멋지게 나는 안 속아.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타잡을 수도 있어요. 꼭 들킨 것 같은 표정으로 여러분 표정이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관 안에서 자기들을 편들어주고 자기를 도와줄 감언 이설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짐이 절대 잡혀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오해하기 딱 쉬운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순박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들은 순박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웃어넘길 뿐입니다. 아이들이 순박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이 역사 이래로 속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어른만 악질이 아니라 애들도 악질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물론 무서운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냐오냐로 키워서는 절대 악질됨을 못 고칩니다. 성경은 네 자식을 때려서라도 그 악질을 고쳐서 지옥까지 않게 해주라고 경고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어린아이란 언제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일 때는 자기 주장으로 자기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복종의 대상이요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요구에 복종된 상태, 그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바쳐서 순종하고 있는 상태여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 사고방식과 내 이성이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내 모든 진리를 구속해버리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한 절대로 초월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맹신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아멘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서 진리를 판별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을 신앙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를 하되 그 이성과 사유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시선을 모으라는 거예요. 맹신자가 되거나 무지 목매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중나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재봐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철어든 자들. 이 모든 말투 자체와 내용이 얼마나 생각을 촉발하고 있습니까? 칸트의 권면처럼 철학하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만물을 보면서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나를 하나님께서 안 살펴주실 일이 없다고 바르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적 증거와 내 사고방식과의 불일치를 어떻게 좁힐까의 문제에 고민하게 됩니다. 현실은 처절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함성에 무너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봅니다. 이게 내 현실이 처절하니까 납득이 안 가요. 이때 내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해력을 최종적 권위로 가질 것이냐, 성경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 최종 권위를 드릴 것이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시켜달라고 구해야 되며 동시에 납득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성경을 따라 그 권위에 복종하며 그 진리를 알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요구와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권위 아래로 믿음을 변조시키면 믿음 안에서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모두 자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납득해야 되고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되고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서는 항복을 안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까지도, 교회에 들어와서까지도 자기가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3년, 4년, 5년, 6년, 8년 설교를 듣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왜? 자기가 말하는 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얘기하면 시험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은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길고도 깊은 인생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결국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의 모든 유인들 중에서 인생의 봉우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일수록 제일 길고 깊은 인생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철학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단히 이성적이라는 욕심을 분수에 넘치도록 갖고 있다는 것과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이성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만큼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의 결국에 대해 나타냈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할 필요에 대해서만큼은 다 주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씩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제게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는 뭘 하고 계셨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그런데 감히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성경적인가요? 여기까지 그냥 아양으로 내가 알겠어요. 자기가 중직자인데도 새벽 기도에 못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떼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11절 꼭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꿇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을 거룩히 하려는 차원에서의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핑계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놓고 뺀질거리고 싶은 것들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철학하는 인간이 안 되면 주님은 깊고 긴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철학하십시오. 제 이름이 철학이니까. 아셨지요? 깊고 긴 골짜기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철학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속상한 것도 부러운 것도 없어야 정상이에요. 자격도 없으면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 복을 알기에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전 재산을 주고 그것을 사고도 옆에 사람들이 저 미련한 저 쓸데없는 밭을 전 재산을 주고 저렇게 샀네? 저 바보 같은 놈! 그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은 혼자 좋아서 실실 웃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60만 원 가지고 목사님 살 수 있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말도 핸드폰 세가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인데 무슨 60만 원 무슨 살아요 그걸래? 60만 원 가지고는 못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시니까 삽니다. 그랬더니 한 말을 못 하고 금방 깜빡깜빡하대요. 여기 앉아 계신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으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 책임지시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믿음으로 의롭고 복되고 즐겁게 사는 재미를 전혀 모르고 돈으로 사는 재미만 알아요. 불쌍한 것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불쌍하답니다. 여러분에게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요? 왜요? 고생 안 하고 놀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로또 복권 사놓고 주여 맞게 주옵소서 그리하면 반절은 건축금 내고 반절은 제가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요? 여러분이 응답이 없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아주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살기가 너무 버거워요. 우리 청년 세대, 3포 세대지요? 헬조선이라고 하죠?
스위스로 이민 가세요. 스위스로 이민 갈 수 있으면 이민 가세요. 그리고 스위스 국민이 되세요. 우리보다 두 배나 더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왜 두 배나 잘 사냐면 그 나라는 일 안 해도 실업자 수당으로 최소 200만 원씩 그냥 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부럽지요. 부러운 이유가 뭐죠?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안 오고 여름에도 알프스 산에 가서 스키 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럴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스위스보다 반절도 못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놀러 다니고 뺀질거리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지금 만년설 그 융프라우 언덕에서 지금 스키 타고 있을 겁니다. 그랬다면 틀림없이 스키장에서 고꾸라져 갈비 부러지고 아마 다리도 똑 부러져서 병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간호사들은요, 우리 한국 여자들보다 이 손이 둔해서요, 주사 누르는 실력이 영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국 간호사들보다 무진장 아프게 주사를 넣는답니다. 예, 그리고 피를 뽑을 때요, 우리 이화수 권사님은 딱 해서 정확하게 한 번에 찔러서 쫙 뽑으면 이만큼 정확하게 뽑는데 그 사람들은 10번을 찌른답니다. 그리고 뽑으면 흘리는 게 이만큼이래요. 빈혈로 다 죽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맨날 허언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숫자도 다 아세요. 우리의 간교함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었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허무에 치를 떨며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저기 용인의 하얀 집에 들어가서 지금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지금 중풍으로 여기 성광 보이기 성광동이 그런 데서 지금 눈만 뻘끔뻘끔 뜨고 계실 분이 지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자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철학과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멍청해지지 마시고 철학하십시오. 철학.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지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좀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의롭고 영광스럽게 되어 가십시오. 우리 강경원 청년이 대학 방학을 주고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밤에. 그런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자기가 본 공통점이 있답니다. 새벽 3시에 오는 사람은 그 시간에만 오고 11시에 오는 사람은 11시에만 오고 새벽 4시에 오는 사람은 4시에만 오고 꼭 일정할 때 온답니다. 그리고 밤에 오는 사람들은 다 와서 사가는 게 공통적으로 뭘 사가요? 술 사간대요. 여러분, 인생은 양소리와 같아요. 몸뚱이는 동물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몸뚱이는. 그런데 영혼만큼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영원한 만족을 가져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돈도 있고 세상에서 잘도 나가는데 영원히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술이라도 먹어야 되고, 나이 한 60 넘으면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로 잠을 자야 되고 불안하니까, 그거 아니면 PC방 게임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야 되고 음란한 거 보면서 잠들어야 되고 일에 미쳐야 되고 취미에 미쳐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절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는 농부에 의해 갈아엎어진 밭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옥토가 씨앗을 삼키면 씨앗이 옥토를 반대로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열매로 결실해 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견고한 믿음의 오늘의 도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철학하는 정도로 부드러운 마음 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